터키, 튀르키예죠. 그리고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인해서 벌써 사망자가 3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매몰되어 있는 숫자만 20만 명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사망자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번 대지진이 일어난 곳은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 그리고 사도 바울이 태어나고 자랐던 다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났던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는 그 길이 이번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섰던 안디옥, 그리고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 그리고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뿌렸던 그 땅이 오늘날에는 무슬림 다스리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자는 이번 지진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다, 또는 하나님이 무슬림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바란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보다 정확한 성경적 표현은 종말의 징조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옳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한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나라, 특정한 장소에 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은 전 지구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그 이전에 일어난 일들은 종말의 징조일 뿐이지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종말의 징조,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징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미움을 당할 것이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조국 대한민국도 이미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기독교인으로서 입지는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로 말씀하신 세 번째 내용은 이 땅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은 이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마지막 4번째 종말의 징조는 이 땅에 죄와 거짓이 많아지고 사람들 안에 사랑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조들 4가지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도 그리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종말의 징조는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이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번에 사진이나 뉴스를 통해서 지진이 일어난 현장을 보셨습니까? 참혹합니다. 집계된 숫자만 빌딩 6,000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데도 그렇게 참혹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징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자연재해도 갈수록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의 징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죠? 이 종말의 시대, 이 어수선한 이 시대에 이번 주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봅시다.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종말의 시대, 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결박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변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변증을 채 듣기도 전에 갑자기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런 자는 살려둘 수가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했던 그때 언어는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로마인인 천부장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자 갑자기 바울을 향하여 죽이려고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는 급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도대체 이 바울이란 자가 유대인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느냐 알아봐라. 채찍질하고 신문해서 알아봐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바울을 기둥의 두 팔을 가죽끈으로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옷을 찢고 아마 등을 향해서 채찍질을 가하려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 채찍질은 굉장히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이 가죽 채찍은 한 3m에서 5m 정도 길이가 되는데 세 가닥의 가죽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 아주 날카로운 납덩어리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죽 채찍을 내리치면 그 납덩어리가 사정없이 사람의 몸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채찍을 다시 끌어당기면 몸에 박혀있던 납덩어리가 떨어지면서 살점을 뜯어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악랄한 그거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채찍질을 당할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때 바울 곁에 백부장이 하나 서 있었는데 바울이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당시 로마법을 따르면 로마 시민은 그가 죄인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찍질을 하거나 매질을 하거나 또는 결박을 하거나 감옥에 가둬두는 것은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만약 로마 시민에 대해서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바울이 자신을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여기서 어찌하려느냐 이 말은, 야, 이거 큰일 났다. 그가 로마 사람이더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굉장히 당황하고 아주 지금 놀란 이 백부장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자 천부장도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도 바울에게 뛰어내려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돈을 많이 주고 사거나 또는 로마의 어떤 큰 공로를 행했을 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은 자손으로 이렇게 세습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은 똑같은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똑같은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보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훨씬 더 우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부장이 와서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그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느냐? 이제 서로 급이 어떤지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 이제 천부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와는 급이 다른 사람을 결박을 하고 채찍질을 하려고 했으니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어떻게 했더라? 두려워했더라. 같은 로마 시민이랄지라도 급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자신보다 급이 높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을 범죄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결박하고 채찍질하려 했던 것을 만약 바울이 신고라도 하게 된다면 이 천부장은 꼼짝없이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어렵게 얻었던 시민권마저 박탈될 위험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30절을 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게 바울을 신문하려던 계획을 이제 철회하고 이제는 유대의 가장 높은 정치, 종교 그 모임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바울을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채찍질 받을 위기 상황에 처했다가 한순간에 이제는 유대의 가장 높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뭔가를 기록하셨을 때는 그 안에 반드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천부장과 바울 사이에 지금 나눴던 이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잠깐만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요, 또 대석학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움을 받은 제자요, 또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랑거리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대석학인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인 바리새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기쁨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내용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은 한때 자신의 자랑거리였고 자신의 기쁨이었던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자기가 먼저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니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것도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밝혔다고 한다면 그는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디에서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는 예수를 위하여 그가 한때는 자랑이요 기쁨이었던 로마 시민권마저도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성령만 의지하며 다녔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는 늘 고난과 박해가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게 됩니까? 유대의 가장 높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주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을 주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노래하는 것이 그렇게 인생에서 큰 낙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장에서 퇴근하고 또 주말이 되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래방 또 주점 전전하며 다녔대요. 너무 좋았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노래방 또 주점을 전전하며 다녔던 그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끊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 집에 신방 와서는 말하기를 그분의 과거를 딱 전해 듣고 이야기하시기를 성도님, 교회 찬양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찬양팀에 이제 조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찬양하는 자가 된 거죠.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노래방, 주점을 전전하며 노래 부르는 것이 기쁨이었던 나에게 이제는 주를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그 무엇인가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여러분 버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혹시 그것을 주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한번 버려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내 육체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만족이었던 것을 주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렸더니 오히려 주님은 내가 버린 그 배설물 같은 것들을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바꿔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굳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내 인생의 만족이 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고통이 있고 내 인생에 슬픔이 있고 내 인생에 아픔이었던 것 역시도 예수님 앞에 배설물처럼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내가 배설물처럼 내어놓았던 내 인생의 아픔, 슬픔, 고통마저도 주님이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 육체의 연약함, 내 인생의 연약함,
또한 내 삶에 당했던 삶의 부끄러운 일까지도 여러분 주님 앞에 배설물처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강함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나의 부끄러운 일마저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 이 시대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는 자들이 되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버릴 때 주님은 그것을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가네. 여기 보면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목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주목하다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바라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실 때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저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게 아테니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테니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71명이나 되는 공회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지금 바울이 서 있습니다. 아마 의자가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고 아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이렇게 서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사내들인 공회원 멤버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익숙한 자입니다. 한때는 바울은 자기들 편이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마음을 의기투합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성적이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성적인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사내들인 공회원들 입장에서 바울은 누구입니까? 배신자죠. 그러니 그 배신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똑같이 아테니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마음으로 보았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보았을까요? 미움, 분노, 증오, 경멸의 마음으로 바울을 아테니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바울 역시도 이 증인석에 서서 자기를 노려보는, 자기를 아테니조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똑같이 아테니조합니다.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봅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증오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들도 예수님을 알았다면, 저들도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저들 마음에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마음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아테니조하고 있지만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과 눈빛은 다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테니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아테니조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아테니조 해보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아테니조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눈빛으로 아테니조 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주님의 생명이 없는 자, 아직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아테니조 할 때 언제나 그 마음속에 미움, 증오, 분노, 때로는 적개심, 경멸의 마음, 무시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테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내들인 안에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 71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울을 아테니주합니다.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 아테니주합니다. 똑같이 아테니주하지만 바라보는 마음, 눈빛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도 성도들을, 지체들을 아테니주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을 바라봅니다. 아테니주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라보는 마음과 눈빛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71명 사내들인 공회원의 편이실까요? 바울의 편이실까요? 누구 편일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죠. 누구 편일까요? 우리가 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답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답을 아는데 그 답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제가 20대, 30대 때는 날카롭고 냉철한 눈빛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40대가 되어서 이제 철이 든 거죠. 40대 한 초중반 지나면서부터 냉철함과 날카로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부드럽고 온유한 눈빛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냉철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기보다 부드럽고 온유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저와 같은 마음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테니주 할 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부드럽고 온유한 눈빛, 내가 나 다 당신 이해해. 내가 다 당신 그래 품어줄 수 있어. 여러분, 그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날카로움과 냉철함으로 사람을 분석은 할 수 있지만,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 역시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 부드럽고 온유한 눈빛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30대 날카롭고 냉철한 눈빛을 갖고 싶다고 했잖아요. 거의 한 2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아직도 저도 모르게 날카롭고 냉철한 눈빛이 여러분에게 보일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일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저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 마음속에 또는 그 눈빛이 살기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눈빛 같아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난 너 아무리 해도 나는 너 이해할 수 없어. 해봐. 한번 해봐. 난 널 아무리 그래도 너 용납하지 않을 거야. 마치 누가 더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더 용납하지 못하는지 싸움, 경쟁하는 듯이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그래, 내가 다 이해해. 한번 해봐. 그래, 내가 한번 품어줄게. 그래, 한번 해봐. 내가 이해해줄게.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눈빛으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예, 자신 없으면 저라도 좀 바라봐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아테니조 한 다음에 이렇게 그들 앞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들어봅시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제대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아주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양심이라는 단어 앞에 선한이라는 형용사가 헬라 원문에 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는 공동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하나는 함께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이해하다, 알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 양심은 뭐냐? 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양심이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 이해하고 공동체가 서로 아는 수준이 양심인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태국에 있을 때 태국 북쪽에는 2,000m가 넘는 산속에 산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산족들은 태국 국경 안에 살고 있지만 태국 사람들이 이들의 태국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기라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지금 한 18년 전이죠. 지금은 좀 더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산족민에게 치르는 보상금이 고작 500밭, 이 500밭이 한국 돈으로 15,000원, 미국 돈으로 15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객값보다 쌌습니다. 근데 태국 사람들은 그 산족민들을 그렇게 취급을 해도 어느 누구도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함께 이해하는 산족민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과거 우리나라도 신분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습니다. 인격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짐승보다 못하게 다뤘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고 다를 바 없죠. 불과 100여 년 전, 아니죠, 한 50여 년 전만 해도 흑인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물보다 싸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함께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릅니다. 민족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나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때 이 선한 양심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 나라나 민족이나 시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때 이 선한 양심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베드로 전서 3장 16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랍니다. 근데 그 선한 양심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요구되는 선함이라는 기준이 예수님의 뜻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한 양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남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돌아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여러분, 착하다, 당신 참 착합니다,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화가 나십니까? 왜 좋을까요? 착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악하다고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화가 납니까? 왜 화가 날까요? 들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선한 척 할 뿐이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결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늘 객관적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객관적이라 말해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객관적이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결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객관적이시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삶의 기준, 내 마음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선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걸어놨어도 예수님의 기준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은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는 좀 괜찮지. 아니요, 똑같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한테 그냥 농담 삼아서, 이게 진짜 농담이었어요. 당신 참 나쁘다, 착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랬다가 얼마나 혼난지 모릅니다.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이 나를 뭘로 여기셨기에 나보고 착하지 않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목사님은 착하십니까? 아니,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건데. 풀어준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미리 밝힙니다. 저 착한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도 착한 성도? 여러분은 그래도 저보다 좀 착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보다 좀 착한 성도십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보다 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기준, 제 삶의 기준, 제 마음의 기준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준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미움과 증오의 눈빛으로 바울을 정죄하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노려보고 있는 사내들은 공회원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예, 저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그렇게 대답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더 이상 논하지 맙시다. 오늘부터라도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빠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중요하죠. 성경 지식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옛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 자아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 옛 자아는 언제나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상식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자아는 이제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 가는 자들이 됩시다. 저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가 이렇게 강조하는데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와. 목사가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기도회 한 번 안 나와. 목사가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맨날 똑같아.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저도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변화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제가 변화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여러분 개인이 변화되기를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이외에는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배설물을 여길 수 없죠? 여러분, 단 한 가지라도 예수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리십시오. 그럴 때, 그 버릴 때 주님이 생명의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여러분, 사람들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봐야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온유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십시오. 날카롭고 분석적인 눈빛이 아닌 온유함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오. 아테니조 하십시오. 세 번째, 내 삶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자들이 됩시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